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안 보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는 안 들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와 우리가 탄식하는 소리를 늘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구할 때 금방 들어주지 아니하셔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정적일 적에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을 주시고 왜 그때 안 들어주셨는지 다 알게 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온다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본문 말씀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시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자가 되십시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은 옥토밭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옥토밭에 말씀을 뿌리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 그 큰 믿음을 바라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바라면 또한 작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는 우상의 자식이었습니다.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 사람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거짓 교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 되겠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음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날 그 이름이 창대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창대하여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교의 무슬림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또 유대교, 이슬람교의 조상이 되어 그 이름이 창대하였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죠. 할아버지 이름이 뭐고? 하면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간 사람이다,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갈 때 롯도 함께 가므로 롯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롯도 아닌가 롯도. 예. 말씀을 따라가는 자와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의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땅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따라가면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결국 천국에 있게 됨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상의 도시에서 부르심을 받아 말씀을 따라가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내가 전에는 절에 가고 전에는 우리 집이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였으나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굿을 버리고 부처에게 절하는 것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니까 마침내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는 어떤 교사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사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교사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참되고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는 교사, 그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또한 성경 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새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번 새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무에 못을 박은데 한 번 치는 것이고
여러 번 쳐서 못이 단단하게 들어가면 그것은 튼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말씀을 넣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여서 그 말씀이 언제든지 환경에 적용될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사역은 가르치는 교육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국가에 있어서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똑똑한 것은 무엇입니까? 글자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 2학년이 되면 글자를 다 뗍니다. 이 글자를 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에 그때의 7, 80%가 한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글을.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그래서 누구든지 남녀를 따지지 말고 남자 여자를 따지지 말고 다 국민학교에 들어가라. 국민학교 들어가는 것을 의무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아니까 그전에는 글자를 몰랐어요. 글자가 있다도 한자별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평민들같이 모든 국민들에게 글자를 알게 하면서 한글을 알게 하면서 여러분 한글은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입니다. 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글을 아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전에는요 성경을요 감춰놓고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글자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만 감추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이 어떤 말을 해도요 그게 그 말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글자로 된 이 성경책을 보고 또 집에 성경책이 있고 성경책을 읽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비둘 같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강야로 갔습니다. 그 강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 성령 충만은 또한 말씀 충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은요 내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더라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가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성경, 예전에는요 성경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면요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중에 신명기, 이 신명기를 가지고 물리치는 거예요. 신명기는 율법제로이라 말씀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 떡이 될 수도 없어요. 돌이 떡이 되게 보여주면 그거는 마술이라는 겁니다. 마술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마귀가 들어가서 만든 것은 거짓말 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니까 생명 있는 말씀이요, 진리 있는 말씀이요,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마귀야 또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절하여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파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한 대를 사도 트렁크 뒤에다가 걸어놓고 말입니다. 거기에다 절을 하고 또 부적을 붙여놓고 절을 하고, 어떤 식당에 가니까 부적에다가 코로나 이래 적어놓고요 하는데, 여러분 모든 것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는,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주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물리치는 것입니다. 내게 절하라, 천하만국이 다 내게 주리라는 것은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은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거짓된 말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 듣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세워놓은 어떤 이론이나 그것을 해라 하지 마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을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단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거짓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교육으로 말미암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정교조들이 공산주의식 교육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육을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변을 보세요. 중국, 또 북쪽으로는 북한, 또 대한민국 내에는 주사파, 이들의 모든 교육은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방어하고 믿음으로 물리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사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자유를 뺏어가는 겁니다. 자유를 뺏어가서 거기에다가 억압하고 통제하고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폭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집권하면요, 경제가 몰락하는 것입니다. 모든 안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든 자유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를 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좀 있으면 없어집니다. 어느 정도 시간 되면요, 종식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지금 덮치고 있어요. 이번 4.15 선거를 봐도요, 다 거꾸로 된 것 같아요. 합리적인 부정선거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쪽 180석 190석 우리 것 같아. 도둑 맞은 것 같아요. 저들이 한 100석도 안 되는 거. 또 이번에
자유통일당이요, 예상 퍼센트가 한 8% 정도 되는데요. 1.8%, 아예 1.8%를 정해놓고 1.8%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1.8%일까요? 4년 전에 그때 국회의원 선거직에 기독교인의 기독자유당 표가 77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55만 명이 나왔어요. 20만 명은 다 죽었습니까? 20만 명이 다 어디 갔습니까? 제 아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목사님. 기독자유통일당에 있고 또 사랑제일교회 목사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표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50만 명이 표를 찍었는데 거기서 그럼 지금 5만 명만 찍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19번 찍은 사람들 많아요. 또 저한테 전화 왔을 때 몇 분 찍은 19분이 찍으라고 이런데, 아니 그 표가 다 어디다 가버렸습니까? 그분이 많이 그래요. 원래 기독교가 8%인데 도둑 맞아가지고 어떤 당에 말이야 6% 가가지고 말이야 됐고, 도무지 이렇게 넣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기, 서울, 인천 지역에 또한 그것이 어떻게 딱 퍼센트가 똑같이 나오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이 부정선거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정선거는 국가 체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둑 맞은 표를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4대가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이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억압받고 자유 없는 그런 억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건져 주십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은 대한민국 건국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성도의 권세는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도의 권세는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덮치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것은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로 잘 가르치는 교사이십니다. 그래서 교사에게는요 제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학습하고 나서 행동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실제 적용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책을 가지고 이론을 배웠다고 해서 운전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운전을 해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운전교사가 있는 거예요. 운전교사. 학원에 가서 배우고 교사한테 배우고 행동하는 것은 또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 실습하는 교사가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우고 또 성령을 받아가지고 행동한 자가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행동하니까 사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행동하니까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영분별, 능력, 예언함, 병고침, 방언 통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학습한 것이 생각나고 행동할 때에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또한 우리의 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가르침이 분명하고 또한 확실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필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여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없이는요 제대로 된 가르침이 될 수 없습니다. 이디오피아의 내시 국고를 맡은 갈리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면서 그 긴 시간에 성경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도대체 이 어린 양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가르쳐 주는 자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가르쳐 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 보고 너는 강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빌립이 왜 성령께서 강야로 들어가라는지 이유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갈 때에 내가 왜 가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청와대 앞에서 강야교에서 기도하고 또 강화문에서 그렇게 하는데 열매가 지금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령께서 나타내십니다. 빌립이 강야에 들어가니까요 마침 마차가 안 되는데 보통 마차가 아닙니다.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 장관급 되는 내시가 보니까 가까이 가보니까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알겠냐니까 모르겠다.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요 성령으로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가시는 분이다. 가르치니까 이 내시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성령이 있는 자는요 성령으로 감동을 줍니다. 그 감동을 받으니까 내가 어떻게 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리요. 물에 가서 나에게 세례를 달라.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곳에 있는 사람, 가장 높은 최고의 지도자는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겠습니까? 성령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책사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책사를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바로왕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잠에서 깨어 또 한 번 더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 꿈에는요 살찐 소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 흉악한 소가 나와서 흉악한 7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또 꿈을 꾸니까 실한 좋은 이삭이 7 이삭이 있는데 그 다음에 흉악한 마른 이삭이 나오더니 마른 이삭이 좋은 이삭을 7 이삭을 잡아먹는다. 깨어서 모르니까 그 애굽에 있는 술사들 다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는데 알겠느냐니까 해석하는 자가 해석해 주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의 꿈꾼 것을 해석한 청년 요셉이 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이 해석을 잘합니다 하니까 그 사람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수의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고 바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 하더라. 내 꿈을 좀 해석해다오니까 꿈을 해석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앞으로 7년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 7년 풍년이 지나서 7년 흉년이 올 것이니 7년 풍년 때에 양식을 창고에 저장하시고 7년 흉년이 올 때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령으로 해석하니까 바로 왕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 청년 요셉에게 나는 왕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너가 이 전국을 다스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 왕이나 대통령이나 오늘날이나 가거나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 겁니다. 바로 왕은 요셉을 만남으로써 이집트를 튼튼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 마음 운동이 새마을 운동으로 바뀐 걸 알고 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누구를 만났느냐? 조영기 목사를 만난 거예요. 오늘날 이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제개발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언을 듣기 위해 성령운동하는 서대문에서 성령운동하는 조영기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조영기 목사님은요, 성령사가 강하게 임함으로써 이 성령의 9가지 연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고침, 능력,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영들의 분별함, 방언, 통변, 이것을 가지고 새마음 운동을 일으켰어요. 새마음 운동.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서대문 순복음교회에 오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과 하고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막 안전병이도 일어나고요. 봉사도 눈을 뜨고요. 그래서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불러서 조 목사님,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고 농어촌을 변화시킬 만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하니까 조 목사님이 말하기를 우선 마음을 바꿔야 된다. 새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국민들을 깨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람을 조 목사님이 새마음 운동을 하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새마음 운동하면은 좀 종교적인 그게 들어가니까 그 말을 바꾸어서 하십시다 해가지고 그래서 새마음 운동을 새마을 운동으로 바꾼 거예요. 그 새마을 운동을 바꾸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야. 그래서 조 목사님이 잘하는 거야. 할 수 있다. 하면 되자. 해보자. 이 새마을 운동으로 딱 하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되자. 해보자. 잘 살아보자. 이렇게 바뀌어서 이 새마을 운동이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마을마다 이 새마을 운동이 교회 중심으로 온 전국에 퍼져간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서 할 수 있다. 하면 되자. 해보자! 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심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었어요. 경제가 무너지고 국방이 무너지고 이럴 때 우리가 새 마음 운동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요,
그 육체로부터 거두는 것은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탐욕은 썩어질 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니까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데 엘리사가 아무것도 안 받는 것이었습니다. 됐다, 그냥 가세요. 그래서 나아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게하시가 보더니 아니 뭘 좀 받아야지, 안 받으니까 내가 속였어. 나아만에게 가서 뭘 좀 받아내리라 해서 달려가 가니까 나아만이 웬일이뇨 하니까 우리 엘리사님이 뭐 이것저것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아만이 게하시에게 은 1달란트를 아니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아울러 줬습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가 이걸요 엘리사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집에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렇게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근데 엘리사 너 어디 갔다 오니? 하니까 아무데나 안 갔는데요 하니까 속일 사람을 속여야지. 너가 나만을 만날 때 내 영이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 영이 거기에 있으면서 다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CCTV 없어도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그 속에 영이 CCTV입니다. 나만을 속일 수 있어서도 엘리사를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사빠가요 지금 막 복지 포퓰리즘하고 막 속이지요. 여러분 문재인이 온 국민에게 100만원을 주겠다 했어요. 100만원 줄 것 같습니까? 선거 이제 끝났어요. 안 줘요, 안 줘. 준다고요? 보세요. 안 준다는 겁니다. 게하시가 엘리사를 속이려고 하다가 나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나간 그 문둥병이요 도로 어디로 돌아가냐? 게하시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이 뭘 말이냐면요. 사람은 여러분 교회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면요 그 속이는 것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도로 속이는 자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이 주사파는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금 안 맞아서 그렇지 우리 시간을 맞추면 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간에 맞추면 딱 걸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급해서요 화가 나고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지는데요 우리가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때가 되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마음속에요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새기도록 하십시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꿈꾸는 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보세요.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에 관해서는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에게 놓으면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버리세요. 염려가 있으면요 이 염려라는 원인균이요 병들게 합니다. 염려라는 바이러스가 들어가면요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이 항하는 사람이요 사고 나는 것보다 더 많이 죽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염려가 있으면 다 떨쳐버리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지금 오늘날 너무너무 사람들이 낙심돼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요 어떤 흑인 여자하고 아들이 단둘이 살았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어린 아들이 엄마에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내 고양이 갖고 싶어요. 고양이 한 마리만 주세요. 사주세요 하니까 그 엄마가, 아들아, 고양이를 사주고 싶은데 지금 내게 돈이 없단다. 우리가 고양이를 사줄 형편이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흑인 엄마가 아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고양이 한 마리 주세요. 우리는 지금 고양이 살 돈이 없습니다. 고양이를 줄 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계속 고양이가 나타날 때 기도했어요. 어느 날 마당에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하늘을 보니까 뭐 시커먼 게요 마당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져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야. 아이, 얼마나 놀랐는지. 야, 하나님이 고양이를 주셨다. 그래가지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신문하고 TV에 나오는 거야. 하늘에서 떨어진 고양이. 이래가지고 막 온 전역, 미국 전역이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남자 한 명이 나타난 거야. 고양이 내놔라. 그 고양이 내 거다 이거야. 주인이 나타난 거야.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고양이는, 그래서 흑인아마 우리 못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이 붙었어요. 소송이 붙어가지고 이제 그 전문가들이 와가지고요 이 주인만은 그래요. 어느 날 자기 고양이가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있는데 고양이가 내려와라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내려와라 할 때 흑인 엄마하고 아이는 기도하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가지를 당기는데 가지가 툭 튕기면서 고양이 하늘로 확 막 올라가더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라져 버린데요 이 흑인 엄마 집하고 이 고양이 주인 집하고 한 800m 돼요. 800m 돼가지고 이제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진짜 고양이가 그 800m까지 날아가느냐 실험을 했는 거예요. 실험을 해가지고 고양이 같이 생긴 이제 인형을 매달아가지고 가지를 탁 튕기니까 20에서 30m밖에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를 이 고양이는 하나님이 주신 고양이다. 그러므로 너 주인가 아니다. 이 엄마하고 아들 거다.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고양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학습하게 하시고 또한 행동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날 우리가 너무 낙심되어 있잖아.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는 줄 믿습니다. 자유통일, 자유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사람들이 190석을 얻어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이제 공수처법도 이제 그대로 하려고 하고 또 이제 차별금지법도 통과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NCK 목사들은요 뭐라고 하냐니까 차별금지법 시행하자고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시행하면요 저도요 이제 설교 잘 못해요. 동성애는 나쁘다고 설교 못합니다. 이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